같이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열왕기서가 포로 후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 본문들을 묵상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통치에서부터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3부 구조예요.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조거든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 이때까지 120여 년간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에서부터 열왕기 상이 시작되니까 11장까지 솔로몬의 통치 부분, 통일 왕조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쪽 유다 2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는 남쪽과 북쪽을 동시에 지그재그로 이렇게 기록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이제 남쪽 유다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만 기록하는 그렇게 3부 구조로 열왕기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40명의 남쪽 20명, 북쪽 20명 왕과 12명의 선지자 스토리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열왕기서를 읽었겠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 나라 망할 때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는가? 우리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들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역사,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렇게 희망하면서 역사 속에서 답을 찾은 거죠. 신명기를 중시하는 신명기 역사가들이라고 하는데요. 열왕기서에 보면 신명기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역사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 있는가?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서들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나라 역사인 구약의 역사서들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나 진짜와 가짜가 있죠. 신앙생활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건 가정과 개인 또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이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짜에게 속아서, 근데 원래 가짜들이 더 진짜처럼 행색하잖아요. 요즘도 이단들이나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더 진짜인 것처럼 행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짓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내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많이 강조했고 이것은 참 귀한 유산이고 전통인데 열심히 주님 믿어야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죠. 바르지 못한 것에 열심을 내면 망하죠.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피해를 주면서 망하게 해요. 바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성경 해석이죠.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앞에 있는 부분들은 1, 2부 때 설교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오해되고 있는 본문들을 다루었거든요. 오늘 2부 설교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연결되는 오늘 본문하고 내용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시리아,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예요. 지금 이란, 이라크, 터키에 걸쳐 있는 나라예요. 그러한 북쪽의 큰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권력으로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륙하면서 나라를 건져낸 구국의 영웅이에요. 그렇게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아주 작은 계집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나아만 가정에. 이름이 뭔지 성경에서 밝히지도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나병을 반드시 고칠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왕에게 이야기하고 아람 왕이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써서 내 신하 나아만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이 나병을 어떻게 내가 고치냔 말이에요. 이것은 저 큰 나라 아람 왕이 괜히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지금 전쟁을 하려는 계획이다 라고 두려워해요. 두 사람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끌려왔던 어린 소녀, 계집 종이지만 담대하게, 만약에 이 아이의 말대로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노예잖아요. 나아만의 나병이 고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괜한 말을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위태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만 가면 이 나병은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요. 정작 먼 외국에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소문만 들었던 어린 계집종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도 알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인 것도 아는데, 정작 지근거리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엘리사 선지자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왕이 옷을 찢어가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8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라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려줄 거라고. 그랬더니 9절에 이제 나아만이 사마리아 왕궁에서 엘리사의 집으로 가죠. 가는데 9절에 보면 말과 병거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와요. 근데 10절에 엘리사는 나가서 얼굴도 비춰주지 않고 그냥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나아만이 정말 화가 났어요. 11절에 보시면 내 생각에는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픈 부위 위에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내 나병을 치유해 줄 알았던 거예요. 외국에서 자기 만나겠다고 온 손님이잖아요. 비록 나병에 걸린 환자지만 그래도 일국에 군대를 거느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러한 군대 장관인데,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가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그렇게 무례하게 하니까 나아만이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화를 내고 있을 때 나아만의 그 종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그 종들이 아니 더 심한 거 시켜도, 더 큰 일 시켜도 하지 않았겠냐고. 하물며 몸 씻고 나으라는데 뭐 그렇게 흥분하느냐고. 못 고치고 나면 그때 화내도 늦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물며 당신한테 씻고 고치겠다는데, 낫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나아만이 들었어요. 네. 성공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의 경험과 능력을 확신해죠. 그런데 나아만의 장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나아만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다메섹의 강이 이 요단강보다 못한 게 있느냐고, 내가 지금
목욕하러 왔느냐고. 어쩜 그렇게 못돼 처먹은 선지자, 그렇게 무례하게 나에게 그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고 분노하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웠다면 나병을 고치지 못했겠죠. 그런데 막 흥분하고 있는 분노가 아주 가득했던 그런 장관 앞에서, 군대 장관 앞에서 신하들이 지혜롭고 용기 있게 권면한 것도 참 귀하고요. 아부하지 않고 하물며 씻고 나으라는데 뭐 그렇게 흥분하냐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나아만도 참 지혜롭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어요. 14절에 보면 내려가다, 야라드라는 말이거든요. 요단이라는 말이 야라드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냥 요단강은 원래 내려가는 강, 그런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계속 내려가요. 나아만이 내려갔어요. 어디로? 요단강, 내려가는 강으로. 7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계급장 띄고 나오는 거다. 내가 세상에서 뭐 어떤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으려고 하면 상처받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계급장 띄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나아만이 몸이 회복되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14절에 회복이라는 슈브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나아만은 몸만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회복되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진짜가 됐어요. 진짜가. 이 나아만의 또 엘리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3가지로 보려고 해요. 첫째, 15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진짜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언제나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나와요. 진짜와 가짜의 첫 분별점은 신앙 고백이에요. 나아만은 15절에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주목해서 볼 것은 나아만의 신앙 고백이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5절을 원문으로 좀 해놨는데요. 네,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아인은 없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왼손잡이처럼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아인, 없다. 엘로힘, 신이. 처음에 이 나아만은 내가 이제 알았다. 무엇을 알았나? 아인, 엘로힘. 없다. 신들이. 신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베콜 하아레츠. 베는 어디 안에. 콜은 모든, all. 아레츠는 땅, 세상. 온 세상에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예요. 그리고 나서 기임, 기는 접수사고요. 임은 뭐뭐 외에, 배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 빼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아만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모든 세상의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There is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은 없어요. 온 세상에 신은 없다. 이스라엘 밖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바벨론에게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나라가 망하고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요거 깨닫지 못해서잖아요.
나아만이 깨달았던 것,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네, 모압의 그모스 신, 암몬의 밀곰, 블레셋의 다곤, 온갖 신들 다 섬기다가 망한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15절 나아만 장군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깨달았어요. 사실은 저 5장 15절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뭐예요? 갈멜산 전투를 제안하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참 신이면 하나님 버리고 바알만 섬겨라.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 전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 망한 거잖아요. 정말 이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죠. 나아만이 고백했던 이 고백 말이에요. 아인 엘로임 베콜 하하리츠. 온 세상에 신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 엄청난 우상 숭배의 죄를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나병을 고친 후에 단번에 해결해 버려요. 이스라엘 외에 온 세상에 신은 없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갈수록 종교다원주의가 득세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고집 피우지 말고 좀 어른답게 행동해라. 너그럽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도 그냥 착하게 살면, 아니면 진리를 터득하면, 다른 종교를 따라서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라고 해요? 왜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가짜들은 다른 종교도 존중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게 말해요. 그러나 진짜는 언제나 이 15절처럼 고백해요. 온 세상에 신은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가짜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깊은 신앙 고백이 흔들림 없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 요즘 제가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애들이 물속에 풍덩풍덩 하는 걸 봤거든요. 나아만은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깨달았는데, 광안리에 가서, 동해바다 가서, 외국에 가서 그렇게 물속에 들락날락해도 나아만이 깨달은 걸 못 깨닫는구나. 어떻게 하면 이 15절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인 엘로힘 베콜 하아리츠, 신은 없다. 온 세상에 신은 없다. 기 임베 이스라엘, 이스라엘 외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 세상에 신은 없다. 두 번째,
나아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그 은혜에 진심으로 예물로 보답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뭐가 아깝겠어요. 나병이 나왔고 문둥병이 나왔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한다라는 말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롯의 문을 부수면서 너희 집에 들어온 손님들 내놔, 우리가 밤새도록 나쁜 짓 할 거야. 문을 부수려고 막 밀칠 때 똑같은 단어예요. 바짝 강권. 그냥 적당히 권한 게 아니에요. 밀치다, 막 강요하다 이런 단어. 굉장히 강력하게. 제발 선지자님 좀 받아달라고. 액수가 작았나요? 5장 5절 보시면 은이 317kg이에요. 금은 57kg이에요. 여러분 몸무게보다 크죠? 네. 옷, 최고급 옷이 10벌이에요. 당시에는 옷이 매우 지금처럼 흔하지 않고 귀했어요. 그래서 전쟁 끝나면 그 찢어지고 피 묻은 옷을 벗겨요. 그거 빨아서 다시 써야 돼요. 옷이 그만큼 소중하던 시절이에요. 액수가 작지 않아요. 은 1달란트가 당시 노동자 300년치 임금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계하시는 은 1달란트 달라고 하거든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300년 일하지 않고 자자손손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은 10달란트예요. 금이 6,000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받지 않겠다. 돈 받으려고 너에게 질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다. 여러분 4장 43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밑에 선지자만 100명이에요.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지금 선지 학교가 비좁아서 확장 공사를 해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 돈이 필요한 때예요. 근데도 이방 군대 장관에게 돈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다. 나는 돈 받을 일이 없다. 마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너를 고쳐주신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너를 고쳐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한 일이 없으니 돈 받을 일이 없다. 그게 엘리사의 고백이에요. 이미 엘리사 선지자는 15절에 나아만 장군의 고백에서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온 세상에 신이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하나로 충분히 엘리사 선지자는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 나아만에게 그 돈을 받지 않은 것이죠. 진짜 신앙은 언제나 불순물을 집어넣지 않아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우리 온유예요. 세봄이와 온유. 내일 동생이 태어나죠. 셋째가. 네. 이것도 다 주님의 섭리라면 여러분 내일 셋째를 출산하는 우리 이유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순산하도록. 네. 어쨌든 내일 애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뭔 얘기하다가 까먹었지. 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지 않죠. 불순물과 찌꺼기를 집어넣지 않아요. 나아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나를 높이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코 받지 않을 거다. 게하시는 뭐라고 그래요? 20절 보세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가지고 온 것을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이놈은 뭐예요? 왜 이런 일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해요?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아만의 뒤를 뒤쫓아가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이 달려오니까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해 줬죠. 샬롬하고 인사했더니 게하시가 뭐라고 그래요? 샬롬하다 하면서 우리 주인이 나를 보냈다. 지금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왔는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달라고 시키더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잘 됐죠. 지금 돈을 안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지금 뭐라도 주고 싶은데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가고 있는데 막 달려오더니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청년 둘이 내려와서 옷 2벌이 필요하고 은 1달란트만 좀 달라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2달란트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하죠. 2달란트를 받으라. 그러면서 은을 주고 옷 2벌을 주었어요. 그리고 24절 게하시는 그것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감춰뒀어요. 다 알면서 엘리사가 물어요. 게하시에게. 게하시야 어디서 오냐? 왜 알면서 물었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언제나 아이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미리 혼부터 내시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아이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물으셨어요. 네 동생 아벨 어딨냐고. 선악과 따먹어서 인류를 죄악으로 몰아넣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책망하시기 전에 물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게하시야 어디서 오니? 뭐라고 대답해요?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는 순간 바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로 하기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이 꼬리를 잃고 물러와요.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했더라면 게하시는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게하시는 회개를 거부하고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이제 책망하시죠? 네. 뭐라고 말해요? 26절.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이 한 사람은 나아만이죠. 내 마음이 함께 갔다. 난 여기 앉아 있었지만 다 알고 있었다.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돈 받을 때니? 지금이 언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의 군대 장관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네가 지금 돈을 받을 때냐 말이야. 지금이 돈 받을 때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고민할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기독인 연합회 활동을 했어요. 임원으로. 저희 학교에서 이단들과 대자보 논쟁이 몇 달 동안 이어졌어요. 문선명의의 통일교와 JMS의 정명석을 교주로 섬기는 JMS라는 이단 단체와 몇 달씩 대자보를 양쪽에서 써가지고 정문하고 후문 쪽에 붙였어요. 날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그것을 보면서 읽었어요. 양쪽의 의견을. 그래서 우리는 말했어요. 그 이단의 교주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봐야 학생들이 알지도 못할 거고, 윤리적인 문제를 문선명이와 정명석이는 이렇게 신도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외제차를 굴려가면서 초호화판으로 산다. 이게 진짜냐? 라는 글들을 썼더니 바로 그 다음날 역공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에 대저택에 사는 목사님들의 사택과 그 차가 사진으로 찍혀서 대자보에 붙었어요. 봐라, 니네 교회 목사들도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이렇게 좋은 차 끌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왜 우리 선생님만 문제냐? 전 정말 그때 목사님들 찾아가서 외치고 싶었어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했듯이, 목사님들 지금 외제차 몰고 다닐 때입니까? 지금이 이렇게 화려한 사택에서 대저택에서 사실 때입니까? 이단들이 득세하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절간이 세워지고 수많은 우상들이 득세하고 점쟁이들이 동네마다 득실거리는 이때 지금 그렇게 호화판으로 살 때입니까? 세상의 언론들이 교회를 욕하고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하는 지금이 그렇게 호화롭게 사실 때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고 그렇게 가난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희생하면서 사셨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지금 그렇게 사실 때입니까? 정말 울고 싶었어요. 그 사진들을 볼 때. 목사들만이 아니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검소하고 절약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풍성히 흘려보내야 돼요. 지금이 그렇게 호화롭게 살 때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물질의 유혹 앞에서 영적인 특권을 상실해 버렸어요. 게하시. 가짜는 하나님을 섬기되 불순물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의 영광 한 가지만 추구해요.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끝. 가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의 영광을 덧붙여요. 게하시처럼 말이에요. 진짜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면 끝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생동 교우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봅시다. 17절에서 19절인데요. 나아만이 참 요단강에서 질병을 고친 후에 노새 2마리에 흙을 씻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흙 위에서만 기도하겠다고. 얼마나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너무 웃음이 나올 만큼 기특한, 아직 초보적인 수준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8절이에요. 한 가지 일이 마음에 걸립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에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우리 왕이 림몬 신전에 갈 때 나를 의지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왕이 신전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할 때 내가 왕을 모시는 신하로서 몸을 굽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림몬 신은 가짜라는 걸 아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진짜라는 것을 이제 나는 깨달았는데 내가 본국에 돌아가면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절 읽기 전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 것 같으세요?
마음으로는 저 림몬신이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림몬신에게 기도해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몸을 굽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 19절을 몰랐다면 저는 분명히 너 또 나병 걸리고 싶니? 어디다 대고 우상에게 절을 하겠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무슨 우상에게 엎드려서 절을 해요? 망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 부귀 영화가 그렇게 좋냐? 군대 장관의 그 지위가, 그 권력이 그렇게 달콤하니 버리고 낙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걱정하지 말고 가. 괜찮아. 너무 쇼킹하지 않아요? 참된 신앙은 각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되 문자적인 충성에 얽매이지 않아요. 목사가 되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는 타협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생활하니까.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은 달라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안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럼 나는 직장을 옮기겠다고. 만약에 나아만이 나는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더 이상 림몬 신전에 가서 몸을 굽히지 않겠다고 선택했다면 엘리사는 샬롬했을 거예요. 괜찮아, 좋아. 그런데 모든 인간의 선택은 모든 것을 좋게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잃어야 돼요. 나아만이 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림문 신전에서 몸을 굽혀야 돼요. 마음으로는 거짓이라는 걸 알지만 나아만이 그것을 버리고 낙향하거나 이스라엘로 귀화하면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걸 얻어요. 그러나 영향력은 상실해요. 직장 생활했던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직장을 버리고 그냥 수입이 얼마 없지만 다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직업을 가진다면 그거 귀한 선택이라고 존중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직장에서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는 사건들이 있지만 나아만처럼 그렇게 신앙의 마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샬롬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남편이신 집사님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제 아내가 자꾸 교회를 같이 나가자고 하는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저는 장남이라서 제사를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못 나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사 지내시라고, 그리고 교회 나오시라고. 아니 제사는 우상 숭배인데 제사 지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조상 신들에게 잘 모셔야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된다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은 고치시고 그냥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한다 생각하시고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실력 있게 살아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그렇죠. 목사님, 누가 돌아가신 분에게 잘한다고 잘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3, 4년이 지났어요.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올해부터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그럼 니들이 가져가라. 수원에 있는 동생이 가져갔습니다. 믿음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나는 제사를 정리하고 예배 드릴 만큼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 괜찮다, 샬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어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저는 사업상 술을 마셔야 됩니다. 안타깝네요. 술을 끊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지옥에 가시겠군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술 드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경건하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너 나병이 아니라 이제 더 심한 거 걸릴,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았어요. 샬롬. 그 신앙의 중심을 지켜가면서 남들보다 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힘들겠지만,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 나아만의 15절만이 아니라 엘리사의 19절의 샬롬도 주는, 매우 성숙한 현실을 존중하면서도 그 현실 속에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을 뿌리내리면서 몸부리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되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일에 출근을 해야 된대요. 샬롬, 주중에 나와서 예배하세요. 그러다가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나면서 하나씩 더 깊이 있게 결단하겠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모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토저 목사님이 쓰신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솜사탕처럼 달콤한 복음을 제시하면서 사너리에 양지 바른 곳을 약속하는 것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속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런 약속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 중에서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떤 해외 선교지들에서는 소위 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즉 쌀만 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노련한 선교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는 회심자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회심자라는 것을 잘 안다. 이런 회심자는 처음부터 바람을 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그 바람이 점점 거세진다 할지라도 그는 뒤로 돌아서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는 바람을 견디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진짜는 풍력을 저항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이 세상의 거센 바람에 맞서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신앙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찌꺼기와 불순물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세속적인 욕망을 덧붙여내지 않고 너무나 미숙하고 어리석은 단순 논리에 빠져서, 흑백 논리에 빠져서 세상에서 고민하는 형제 자매들을 무참히 신앙을 짓밟아버리지 않는 지혜롭고 성숙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